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봤던 거 오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오늘은 바울이 본 것이라는 말씀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자, 바울은 히브리인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예,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예, 정치 지도자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뭡니까? 바리새인입니다. 우리가 그냥 욕할 때 바리새인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혹시 매일 헌금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은 매일 도네이션 기부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귀 새끼라고 했어요. 율법으로 흠이 없게 살아가는 게 이 사람들의 목적이죠. 생명 없는 종교인의 흠 없는 종교인의 모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 지도자요 뭡니까?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예, 세계 문학의 철학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죠.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이 길리기아 다소로 유학을 갑니다. 학문에도 굉장히 깊다 이 말입니다. 그럼 스승이 누굽니까? 가말리엘입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죠. 문화생. 수제자였습니다. 정치 그리고 성경 그리고 뭡니까? 학문까지 모든 걸 섭렵했는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다 가졌죠. 싹 다 가졌는데 이 사람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이 모든 지식을 집대성해서 한 가지 결론을 딱 냈습니다. 뭡니까? 예수쟁이 죽여야 된답니다. 예수쟁이 잡아서 죽여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스테반이 사도행 7장에 돌로 맞아 죽을 때 이 사람이 뭡니까? 당신의 이름으로 죽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사도행전 19장 지금 시리아 지역의 다메스쿠스라는 지역에 그 언덕을 넘는데 성경이 다메섹이죠.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겁니다. 예수쟁이 때리 죽이러 가다가 뭡니까? 진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봤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그리스도를 진짜 본 겁니다. 아니 예수가 진짜 살아있구나. 진짜 그리스도를 봤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이 사람이 뭡니까? 너무나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때려 죽이러 갔던 그 사람이 이제는 뭡니까? 이제 때려 죽임을 당하는데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도대체 뭘 받기에.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보고 바울이 본 것처럼 보면 모든 사람이 이 축복 속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사도행 16장에 보니까요. 자,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여종이 있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무속이죠. 그런데 뭡니까? 이 지역에 영향력을 엄청나게 주는 거예요. 왜냐?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그 주인이 이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돈을 너무 많이 버는 겁니다. 뭘 봤습니까? 그 어디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았거든요. 귀신의 역사. 안 가르쳐줬다니까요. 그런데 빌립보 지역에 가니까 루디아를 만나고 나서 이 점치는 사람이 지역에 엄청난 뭡니까? 영향력을. 그럼 뭡니까? 귀신의 영향력 속에 있는 지역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 어디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왜냐? 그리스 신화는 우상이었지 귀신이라고 이야기 안 하거든요. 제우스가 그죠? 그리고 포세이돈이 신이지 귀신이라고 아무도 안 가르쳐주잖아요. 전 세계 우상을 다 퍼뜨리는데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뭘 봤습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장, 18장의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그 고린도 지역에 쓴 두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의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뭐죠? 사단이 장악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단이 간사하게 전략을 다 짜서 다 속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싸움을 혈과 육으로 싸우게 할 거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뭐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움이다. 마귀는 정확하게 뭐라고 하냐면 혈과 육으로 싸우게 다 속여놨다 이 말입니다. 남편, 아내, 돈, 문제 다 잡히뿐합니다. 이렇게 다 속였답니다. 사실은 우리 딸이 지금 저한테 와서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럼 왜 짜증내지? 그 메시지에다 짜증 막. 아빠가 핸드폰 유리, 방탄 유리를 안 사줘가지고 내가 핸드폰 깨졌잖아. 이러는 거예요. 내가 깨랬습니까? 핸드폰 사주고도 요거도. 그런데 뭐합니까? 아빠니까 해줄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해줄 수 있다니까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다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못 찾게 해놓은 거예요. 맞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돈이 더 중요한데 하나님의 능력보다 내 새끼와 내 가정이 더 중요한데 다 속았다니까요. 네, 마귀의 관계. 끝까지 혈, 육, 영적인 거 다 놓치도록 만들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뭐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뭡니까? 틀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멸망의 틀. 저 프랑스 여성 운동가 중에 시몬 드 보부아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저는 프랑스를 잘 모릅니다. 축구 선수 뭐 정도 아는데 뭐 지단, 그죠? 요즘에 음마페 정도, 그죠? 그다음에 파리 바게띠의 에펠탑, 뭐 이 정도. 근데 1900년도에 이 진짜 프랑스 사회가요, 여자는 그냥 진짜 뭐냐면 짐승 수준이었거든요. 주체가 누구냐면 모든 중심은 사회와 나라와 모든 기준이 남자였던 겁니다. 여자는 일하러 가면 어떻게 됩니까? 벌레 취급당하는 겁니다. 모든 학교의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어 있냐니까 가정에서 살림 잘하고 빨래 잘하고 요리 잘하고 내조 잘하고 애 잘 키우는 거. 모든 학교의 커리큘럼이 그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보부아르가 아버지가 변호사인데 굉장히 인텔리하고 그리고 유머러스하고 그리고 굉장히 인간적인 분이셨어요. 그래서 아주 부유하게 자랐죠. 변호사니까 집에 집안일을 하는 하인들도 엄청 있고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게 살았는데 1914년입니까? 세계 1차 대전이 터질 뿐입니다. 아버지가 군인으로 전쟁터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전쟁터에서 온 아버지 편지를 보니까 아버지가 그 과거의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모든 밝은 면이 다 없어져서 그 편지 내용이 절망적이고 비관적이고 회의에 빠진 아버지의 모습이 이제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1918년입니까? 그 1차 세계대전이 끝나서 아버지가 살아서 돌아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전쟁의 그 굉장한 뭡니까? 통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 변호사 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세가 다 기울어 버리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 전쟁에 트라우마에 잡혀가지고 늘 술 먹고 무너진 거는 겁니다. 안 하던 폭언도 하고 집에 있는 집기도 다 때려 부수고. 그런데 뭡니까? 어머니와 자녀들은 전부 딸이라 밖에서 무엇을 일을 할 수 있는 걸 배운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무너지니까 이 가정이 다 무너질 뿌는 겁니다. 근데 이 보부아르가 뭐 했습니까? 공부를 너무 잘해서 아버지 닮았는가. 학교에서 1등을 계속 했습니다.
계속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학교에서는 야 천재다 이랬는데 학년 말 그래 졸업식 때 뭐 하냐면 최우수 학생상을 주는데 이 친구한테 안 준 겁니다. 이유는 여자이기 때문에. 그게 프랑스 전체에 뭡니까? 덮여있던 틀입니다. 그래서 들고 일어났잖아요. 프랑스의 9번째 뭡니까? 철학 교수가 된 여성.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가 남자를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야. 우리에게도 꿈도 있고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우리 인생이 있는데 왜 해야 되냐? 이렇게 책을 썼는데 수많은 여성들이 뭡니까? 박수를 보내니까 집에다가 막 테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막 다 깨는 거야. 돌이 날라와서. 마을 사람들이 이 여자 마귀 아주 악한 년이라고 하면서 막 욕을 퍼붓고 생명을 위협하고 진짜 그런 겁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요. 본인이 이런 파장이 오니까 내가 뭔가를 잘못 선택했나?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던 찰나에 편지가 왔습니다. 나는 자살을 하려고 했다. 너무나도 우울하고 이제 더 이상 살 의미가 없었는데 당신이 쓴 글을 읽고 내 인생에 희망이 생겼다. 그래서 뭡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 남자 수는 좋고 일소는 더 필요한데 어떻게 됩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세상의 신이 전통으로 종교로 다 묶어놨단 말입니다. 뭘로요? 학문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뭡니까? 못 보고 못 누리도록 다 뭡니까? 올가매서요. 하면 뭡니까? 하면 안 돼. 그래서 여자들이 밖에서 나가서 일하는 걸요. 아주 벌레 취급했어요. 왜냐? 여자들은 신부 수업 잘 받아가 우아하게 뭡니까? 가정을 꾸려야 된다는 게 이때의 전통이었거든요. 바울이 뭘 봤습니까? 그 나라의 전통, 종교, 학문, 철학 모든 흐름들을 뭡니까? 싹 다 틀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벗어나면 뭡니까? 이단화되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창세기 3장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아버지가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였네요. 죽어 부서. 아버지가 딸한테 전화해가지고 빨리 온나? 니 어딘데? 가가지고 딸 보고 운전시키고. 그래 보니까 이 오토바이 운전자 죽어 놓으니까 경찰서에서 나온 거예요. 이 사람 죽었다.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 내가 운전하라 우리 딸이 했다 이래 된 겁니다. 이 아버지가 보니까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딸한테 다 덮으시었지. 어제 신문에 나온 겁니다.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그게 경찰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CCTV를 다 돌리니까 이 아버지가 하는 게 하나도 안 맞아. 무고하게 자기 딸을 뭡니까? 감옥에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지만 빠져나오려고. 뭘 봤습니까? 사단이 모두 나 중심으로 합니다.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나만 잘하면 행복한 줄 알았어요. 눈이 열릴 뿐 거예요. 단 한 명도 뭡니까? 자기 중심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기 틀에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다 무너졌고 문제 속에 살고 가난한 속에 살고 질병 속에 사는데도 자기 말이 맞대. 왜? 제가 돌아다니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많아서. 예? 얘를 일로 가라 하고 절로 가라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럼 바울은요. 여기서는 일로 가라고 여기서는 여기로 가라고 여기로 가라 했을 텐데 복음 붙잡으면 됩니다. 인생의 답이 다 나쁜 거죠. 저와 여러분께서 뭡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사단이 행복하게 하면 되는데 뭡니까? 재앙과 멸망 속으로 밀어넣고 있는 겁니다. 월요일이죠. 여기 센터에서 이제 만 원짜리 기타 수업을 열었습니다. 공기업 관리자 분이 한데 이분이 보니까 2019년도에 저를 만났더라고요.
작년에 만난 분도 계시고. 근데 2019년도에 만났는데 그분이 합천으로 발령받았다가 이번 연도에 뭐냐면 여기 울산 이 원자로 여기 온양 쪽에 여기 언양입니까 원양입니까 여기 원자로 있는데 아무튼 발령을 받아서 여기서 거리가 20분밖에 안 걸린대요. 살이 너무 빠져가지고 선생님 왜 이렇게 살이 빠졌습니까 하니까 2019년도까지 건강했는데 그때 뭐 발견된지 모르겠는데 암 투병 중이었답니다. 그게 4년 동안 만이면 죽다 살아난 거죠. 몸무게 10kg 빠진 겁니다. 단 한 명도 뭡니까? 못 빠져나갑니다. 이걸 본 겁니다.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해도 안 행복하다니까요. 안 빠져나가진다니까. 내 문제 해결이 안 된다니까. 그런데 뭡니까? 바울이 뭘 봤습니까? 만남의 축복을 받습니다. 어떤 만남입니까? 완전한 해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다 끝난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을 알아듣고 진짜 누리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왜 나는 안 되니까? 안 누리니까 그런 거예요. 안 누리니까. 저희 집에 가면 찬장에 뭐 비타민이 가득 있습니다. 제가 안 먹어요. 왜? 왜냐? 유통기한이 지났어요. 너무 안 먹어가지고. 그럼 유통기한 그야 지나겠습니다. 안 먹었다니까 있는데 상해 뿌어요. 머릿속에 막 가득 있고 내 삶은 상해 뿌다니까요. 예? 그리스도는 유통기한도 없는데 자 그리스도와의 만남으로 인생의 모든 해답을 얻었는데 사도행 19장에 보니까 누굴 만났습니까? 아나니아 전도자를 만났지 않습니까? 인생 완전 다 끝나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전도자고 여러분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 반드시 운명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 증인이지 않습니까? 그때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이 모든 걸 다 찾은 겁니다. 이봉관 씨라고 혹시 아십니까? 이봉관 회장 모르세요? 그러면 서희스타 힐즈 건설 압니까? 서희건설? 그분이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이분은요. 이름을 서희건설이라고 지었는데 왜 서희라고 지었냐면 경상도 말로 하나, 둘, 셋 그래서 서희라고 했대요. 딸만 셋이라. 그래서 하나, 둘, 서희. 서희건설. 의미는 첫째 딸이 자녀를 낳았는데 전부 딸이라. 둘째도 결혼해서 전부 딸이라. 셋째가 둘째 아들 낳았대요. 경사 안 한 거죠. 자기 자녀가 다 딸인데 머스마처럼 살으라고. 네. 이분이 서희건설이 대한민국 대형 교회를 다 지었지 않습니까? 여의도 순복음, 그죠?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큰 교회들, 명성교회. 요 앞에 있는 명성교회 말고 서울에 있는 명성교회. 그 본당 그 교회를 전부 다 이 서희건설이 지었어요. 이분이 북한에서 넘어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형제들하고 6.25 전쟁 터졌을 때 넘어온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가 안 넘어왔네. 이분의 이야기를 효자는 안 된다고. 아버지가 할머니 구하러 간다고 넘어가 뿐네. 다시 북으로. 그래서 역전해서 계속 기다리고 있답니다. 아버지 안 오시더래. 예. 할머니하고 손 꼭 잡고 북한에 사시는가 모르겠는데 결국 못 넘어왔답니다. 그러면 엄마하고 본인하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남한 사람도 아니고 북한 사람인데 준비된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 형제들하고 홀 어머니하고 이제 뭐냐면 개척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농사를 지었답니다. 농사를 지은 게 아니지. 머슴으로 들어간 거지. 7살에서 9살밖에 안 됐는데 어른들하고 똑같이 일했대요. 진짜. 나중에는 이 모내기를 딱 하면 탁탁탁 5개가 탁탁탁 돼서 컴퓨터처럼 찍었답니다.
그런데 뭐냐면 품삯을 주는데 어른들의 10분의 1밖에 안 줬대. 왜 나는 똑같이 일했는데 안 줍니까? 그러니까 쫓겨나기 시끄럽다고. 주는데 받으라고. 근데 이분이요. 교회를 안 놓친 거예요. 학교는 못 다녔지만 교회 가가지고 산상보온 성경구절 다 외웠답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못 갔는데 교회에 가서 늘 성경구절을 외우고 성경을 통해서 한글을 외웠답니다. 그래가지고 2학년 때 학교를 가게 됐는데 국어 빼고 다 꼴찌라. 읽을 줄만 아니까. 그리고 다시 있다가 어쨌든 4학년으로 갔는데 진짜 국어 빼고 다 꼴찌라. 그런데 참 감사하죠. 하나님이 능력과 지혜를 주셔가지고 6개월 만에 1등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의 어머니도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질병으로. 머리는 똑똑한 것 같고, 그죠? 그리고 미래가 촉망되는 것 같은데 배경도 없고 돈도 없고. 경주의 선교사님이 대안학교를 하나 차린 겁니다. 공부 잘하고 신앙심 깊은 애들을 뽑았는데 이 이봉관 회장이 그게 차출이 된 겁니다. 그 학교에서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우리 애들 잘 부탁한다 하고 어머니 시한부 인생으로 생을 마감하려고 하는데 선교사님 아내분이 뭐라고 하냐면 거기는 어디 가냐고. 그래서 그 학교와 그 사모님과 선교사님들이 수술비를 대서 이 어머니가 대구에서 치료를 받고 살은 겁니다. 뭡니까? 전도자와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이 이봉관 회장님께서 뭐합니까? 그 미션 스쿨에서 진짜 공부를 많이 하게 된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신자들은요, 불신자보다 10배로 일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 증명해야 된다. 그리고 다 양보해야 된다. 하나님이면 됐지 뭘 또 그렇게 많이 가지려고 하느냐. 자기는 이 두 가지를 청년한테 이야기한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한 줄 압니까? 꿈이 뭐야? 이러면 그냥 뭐 검소하게 사는 거. 그게 마귀의 거짓말이라고. 꿈은 크게 가지라고. 하나님 많이 크게 만들어줬으면 어떻게 할 거냐. 200만 원 버는 사람들 세금 안 낸다. 300만 원 버는 사람들 세금 10% 낸다. 2억 벌어봤냐? 2억 벌면 세금 1억 이상 나간다. 많이 벌어서 많이 헌금하고 많이 세금 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된다고. 그러면서 뭐냐면 요셉의 얘기가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랬답니다. 요셉은 그래도 엄마가 죽고 노예로 끌려갔는데 나는 엄마 살아서 엄마와 같이 살고 있지 않느냐.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 인생에서는 절대로 고난도 없고 원망도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멋있지 않습니까? 교회 지어주고 돈 엄청 떼 있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교회 짓는 동안에 저 성도들이 얼마나 너와 너희 건설회사를 놓고 기도했겠냐. 그걸로 퉁쳤답니다. 양보. 그치? 저라면 기도 필요 없고 돈 가져온다 이랬을 텐데. 기도 필요 없고 돈 가져오라고. 완전 좋아하네. 바울이 이 전도자와 하나님이 준비한 인생을 다시 발견하고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 때려 죽여야 되는 사람인데 이제 뭐냐면 지가 때려 맞아 죽을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비밀이 뭡니까? 보좌의 축복. 자, 아니 지금까지 내가 보니까 저 엄청난 스펙으로 무식한 갈릴리를 때려 죽였는데 야 이것들은 뭐죠? 죽음도 겁을 내지 않더라. 왜 그렇습니까? 본인이 깡패가 다가오는데도 뭡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느끼잖아요. 죽음 속에서도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세밀하게 인도받는 성령의 인도함. 야 끝났잖아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바울이 그제서야 초대교회에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래 곳곳에 있는 뭡니까? 평신도 전도 제자들이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뭡니까? 빌립보서 3장에 내가 가진 거 이거 전부 똥이다.
아무런 배경이 없고 불가능했던 무식한 뭡니까? 피난민이 뭡니까? 건설회사 회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무식하게 천대받고 소외된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속에 그 영혼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담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교인과 로마 제국을 뛰어넘는 뭡니까? 재앙을 막는 전도자로 바뀐 겁니다.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바울이 본 걸 보여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못 따라가도 돼. 우리가 뭐 따라가려고 하나? 하나님 준비한 만큼만 가면 되는 거죠. 진짜 바울이 뭘 봤습니까? 보좌의 축복. 뭐죠? 모든 문제 다 끝나버렸어요. 그죠? 모든 뭡니까? 위기 다 끝났어. 갈등 다 끝났어. 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응답할 수 있으니까요. 김정아라는 탤런트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 결혼 안 했는데 어머니가 암투병 중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암이 걸린 상태에도 개척교회를 섬기고 새벽 기도회를 안 끊어뜨리고 조용히 청소하고 밥했다 합니다. 그거에서 나서려고 한 것도 아니래요. 그냥 하나님이 좋았대요. 마지막에도 뭐냐면 병상에 항암 치료받고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매일 찬양하고 예배드렸답니다. 그래서 본인이 슬픈 표정을 못 지었답니다. 어머니가 저렇게 행복해하는데 결국 천국에 갔답니다. 그래서 본인이 천국이 믿어지더래요. 보통 같으면 내가 이렇게 예배드렸는데 상처받을 건데 원망할 건데 이 딸이 뭐합니까? 결혼을 안 했고 엄마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저 아프리카 우간다로 날아간 겁니다. 가서 아그네스라는 9살 딸 그 아프리카 우간다 소녀를 양녀로 삼은 거예요. 양녀로 삼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엄마의 마음을 알겠답니다. 그리고 뭐냐면 나눔의 축복을 깨달았답니다. 왜? 그동안에 엄마한테 받기만 했잖아요. 내가 낳은 딸이 아니지만 그 딸이 뭘 필요한지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필요로 하는 것을 자꾸 묻게 되고 그 딸과 그 나라와 그 현장을 위해서 더욱더 교회에서 진정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이 아그네스가요. 에이즈 환자입니다. 부모가 에이즈로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모하고 이모부하고 사는데 그리고 그 밑에 이 친척 형제들하고 사는데 다 에이즈 환자라. 그러니까 이 애도 자연스럽게 에이즈 환자인 거예요. 저주받은 딸. 그 에이즈 걸린 그 애를요. 딸로 삼은 겁니다. 엄마의 죽음으로. 문제였습니까?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로 본 사람들을 만나면요. 달라집니다. 자꾸 이상한 거 보다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나중에 날아갑니다. 진짜로. 귀신은요. 싹 바꿔봅니다. 저 대단한 가톨릭, 이 바울이 복음 전환 시스템 아닙니까? 복음만 싹 다 빼부숴요. 마리아한테 기도해야지. 그 보좌의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상 만들어가 예수상에 기도하고 묵주 들고 돌리고 완전히 가붙는데 그렇게 되는 거 2000년도 안 걸린다는 말입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는데 저 목매달아 이래 붙잖아요. 이 정도로 갚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복음 놓치는 순간 복음은 나한테 있지만 사단이 심어놓은 모든 예전의 체질들로 뭡니까? 다시 이상하게 재생산된다니까. 그러니까 갈등과 문제가 안 끊어지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뭐랍니까? 당신의 몸에 심었던 그 가시를 내가 보게 되었다. 우리는 맞아도 맞는 게 없습니다. 맞죠? 내 주장이 아무리 옳아도 옳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복음하고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복음 속으로 들어가신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죠? 자,
사도행 16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울은 현장에 모든 귀신 들린 점친 그 여종이 휘젓고 있으니까 앞으로 다가올 재앙이 안 보입니까? 그러니까 뭐합니까? 교회를 세워야 되잖아요. 빌립보 지역에. 누굽니까? 절대 제자 유다를 찾은 겁니다. 이게 뭐죠? 빌립보서의 서신서의 주체가 되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평신도, 중직자, 산업인 한 명을 통해서 뭐합니까? 지역 전체 복음을 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담아놨습니다. 그죠? 우리가 실수로 우리 동네 사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걸 발견했잖아요. 자, 그러면 사도행 17장이 어디입니까? 데살로니가입니다. 야손이라는 절대 제자를 찾으니까 뭐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됐어요. 그죠? 사도행 18장은 어디입니까?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이 음성을 들었잖아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저와 여러분들의 주위에 만남 속에 가정 현장 속에 구원받을 사람 널려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해보도 안 하고 안 된대. 해본 적이 없어. 왜? 문제니까. 행복을 주는 교회가 종교화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하고 상관없이 살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뭡니까? 있는 현장에서 재앙을 막는 전도자로 다 서버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초대교회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뭐죠? 고린도 교회. 브리스길라. 아굴라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병들어서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그냥 기타 교실 했어요. 무료로. 예. 전들 왜 안 잘 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걸 봤어요. 내라도 이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된다. 저희 교회는 앞으로 계속 전도하는 일꾼들이 일어설 겁니다. 아, 정말입니다. 제가 이상한 짓만 안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안 속으면 돼요. 복음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뭡니까? 성경대로 응답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본 것 우리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응답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고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바울이 가진 그 언약을 담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